오늘은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개신교 원로들은 왜 주사파가 아닌 반공주의를 반대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개신교 원로들은 왜 주사파가 아닌 반공주의를 반대하는가? 먼저 성경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6월 5일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해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화들짝 했습니다. 자, 그 시국 선언문을 제가 지난번 메시지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 종북화, 공산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그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발전소 원전 파괴를 반대한다, 그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국민의 6대4로 원전 파괴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마구 했습니다. 이건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헌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직권 남용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강보 해체를 반대한다. 네. 이 원전 파괴의 반대, 4대 강보 해체 반대는 뭐 한 개인 일개 목사님의 그런 그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네. 아주 전문가들이 원전 파괴는 국가 해체고 4대 강보 해체도 국가 해체라고 그렇게 아주 그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울분을 품고 있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걸 이제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던 것도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막히고 청년들 실업이 많아지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업자들이 지금 또 일터를 잃고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일개 국민으로서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반대, 이건 노무현 정부 인사가 한 명이 그거 말이 임금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좌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딱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새빨갛게 이 표현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네, 이게 무슨 임금을 올리는 게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이걸 또 여기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기업화를 반대한다. 네, 연금공단이나 뭐 앞으로 이제 삼성이나 이게 다 사회주의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공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시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일 후입니다. 또 이 전광훈 목사님이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요약만 하면 문재인의 주체 사상 강요를 반대한다. 네. 음으로 양으로 주체 사상. 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까이 하도록 강요하죠.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죠. 윤희상이 간첩
윤희상이 독일에 있는 그 묘지에 뭐 통영에 무슨 뭐 나무를 뭐 해서 뭐 대통령 전용기로 해서 뭐 대통령 뭐 영부인이 뭐 그걸 갖다가 거기다 심고 뭐 그래가면서 윤희상이를 기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영복 간첩을 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앞에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지난번 현충일 날, 그것도 현충일 날 기념사를 하면서 거기서 문재인 씨가 한 말이 김원봉이 이 6.25 전범 김원봉이를 그 전몰 장병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 김원봉이를 또 높였습니다. 빨갱이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세계 앞에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주체 사상 강요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뭐 조금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이걸 현실화하는 걸 반대한다. 패스트 트랙,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헌법을 국회에서 손질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죠.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한다. 이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리고 반공하겠다. 그리고 주사파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이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지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이 길을 지키겠다고 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터를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그 유지를 받들고 우리 손주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로도 잘못된 것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개신교 원로 31인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까지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까? 저는 오늘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제가 몇 가지를 반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요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더 줄이면 요체가 이겁니다. 반공주의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남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그 과정은 뭐 점점 그렇게 되겠죠. 헌법 고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그 다음에 남북 연방제하고 남북 연방제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적화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 뭐 몇 년이 걸리건 혹은 뭐 그 이상이 걸리건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 반공, 그래서 반공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 이 사회 곳곳에 지금 이 암세포가 퍼진 것처럼 퍼져 있는 이 주사파, 이걸 반대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저 사진에 9분의 한국 교회 원로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김영주라고 하는 분인데, 김영주 목사. 저분은 이제 또 그 문제 많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 오랫동안 지냈던 분입니다. 저분이 있을 때 그 뭐 하나님, 뭐 부처님, 아멘 이런 그 기도, 신성모독적인 그런 기도문을 이 NCCK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1년 동안 해놓은 저분이 그 장본인입니다. 저분이 지금 서회를 봤어요. 저기 지금 9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31인이 이분들이 읽은 이 호소문을 이제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 추천사를 너무너무 아주 잘 써주신 그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도, 그런 목사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인을 쭉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좌파입니다. 한국교회 원로 호소문 하지만 이게 좌파
어떤 면은 골수좌파입니다. 이 호소문 자체가요. 6월 18일 날 이걸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회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뭘 그렇게 크게 염려하십니까? 뭘 그렇게 크게 통회하십니까? 이제 전광훈 목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계가 아주 수치를 당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염려한다. 크게 통회한다.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원로들이 여기 모이셨다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염려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주사파의 나라로 변질되어 있는 지금 이런 것을 크게 통회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걸 크게 통회해야 되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여기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지금 그렇게 여기서 비난하고 그럴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문에 썼습니다.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입니다.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꾸짖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광훈 목사님의 그 주장의 대의를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딱 간단히 얘기하면 반공주의,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공산주의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파 반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이 전광훈 목사의 행태는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다. 네. 가장 이 목사들에게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가 바로 이런 거죠. 반성경적입니다. 반복음적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의 표준인 이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광훈 목사는 그 이념과 자신의 신앙을 뒤섞는 짬뽕을 하는, 비빔밥을 만드는 이런 행위는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원로 31인 이 목회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념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게 정말 복음적입니까?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정말 이념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복음적이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념이 뭔지. 이념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회적인 정치적인 철학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거기에 배후에 도덕적인 게 있고 종교적인 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이렇게 정의하면 정확합니다. 사회적인, 이념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신념과 철학이다. 이념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신념과 철학이다. 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좌파 이념, 네, 이념 가운데 좌파 이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아주 화려하게 지금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게이 프라이드, 뭐 게이들의 자랑스러운 깃발이다. 뭐 게이들의 상징, 즉 동성애의 상징을 지금 이 깃발입니다. 네, 그 깃발, 네, 그러니까 좌파죠. 네, 이 좌파 이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좌파 이념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동성애는 인권이다, 인권. 인권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도 괜찮고 동성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인권의 문제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파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낙태, 뭐 내일 모레, 아니 내일, 아니 뭐 몇 시간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오는 애도 그냥 어머니 배를 갈라서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다. 이 낙태. 이것도 어머니의 인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좌파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네.
극단적인 페미니즘, 여성 해방론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여성 해방하는,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주 이성적으로 볼 때도 얼굴 붉히고 정말 낯뜨겁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나갔다가는 완전히 사회가 박살이 날 그런 극단적 페미니즘도 여자들의 인권이야 인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좌파 이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좌파 이념을 가지고 이걸 이루겠다고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뽑습니까? 이 좌파는 여기에 지금 이념은 사실은 이게 죄파입니다. 이게 제가 좌파가 죄파라고 얘기하죠. 죄파 이념입니다. 무엇으로 볼 때? 성경적인 이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념의 책입니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영적인, 그리고 더 그걸 근본으로 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념의 좌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성경에는 동성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죄. 성경은 죄입니다, 그게요. 낙태는 무엇입니까? 그건 여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해칠 수 있는,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그게 바로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들의 선택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머니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어머니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이 있다면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녀를 죽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성경에 볼 때.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가 좌파 이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걸 볼 때 따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분들, 더불어 좌파당인데, 더불어 죄파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김어준 쇼인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호 의원이 나왔어요. 우상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래요. 교회 나가시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이 좌파 이념을 가지고 그걸 구현시키겠다고 나옵니까? 참 한심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게 한국 교회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좌파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크게 만들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어떤 우리들에게 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오늘 이런 현대식의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를 말씀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에 성경에 보면 그걸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이 좌파는 왼쪽으로 갈수록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걸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좌파의 끝부분에 있는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해라. 이 신앙의 아주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제일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인데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은 우리의 전부고 절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의 뜻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이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 그리고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이념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적인 이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념을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또한 그들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국가에서, 세계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념과 신앙이 결합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입니다. 아까 그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념의 문제인데 좌파 이념과 성경의 이념이 완전히 상반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념과 신앙을 분리시켜요? 어떻게 성경과 도덕을 분리시킵니까? 어떻게 성경과 동성애를 분리시킵니까? 어떻게 성경과 낙태를 분리시킵니까? 합해 있어야죠. 이념과 신앙이 결합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반공주의를 천명합니다. 주사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이념을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화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박해해서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죽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박살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노예화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성령이 지지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반공주의 주사파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인간의 자유가 있고 인간의 인권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생명 존중 사상이 있고 이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이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31인의 개신교 원로들이 말한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반성경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반복음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원로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원로들이 반성경적인 일을 합니까? 왜 원로들이 반복음적인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념과 신앙을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분리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분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수 좌파 문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원로들이 성명서를 낸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념과 신앙을 뒤섞은 행태는 반성경적 반복음적이다. 이거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좀 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그 성명서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 한 방송을 보시고 여기에 그 원로들 가운데서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한번 공개 토론합시다. 제가 얼마든지 응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에게 저와 함께 하십시다. 자, 제가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혹세무민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양 나서서 정치적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행태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빨갱이 선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여기 문구를 썼는데 혹세무민한다. 정치적 이단 사설을 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린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수호하자. 자유시장 경제 수호하자.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자. 공산주의 반대, 주사파 반대. 이게 무슨 혹세무민입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이단 사설이에요. 31인의 원로 목회자님들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무슨 혹세무민입니까? 이게 우리 헌법에 기초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정치 이단 사설입니까? 어디 정치 이단 사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지키자,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 지키자, 공산주의 반대, 주사파 반대, 이게 어떻게 혹세무민이고 이게 어떻게 정치 이단 사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직자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로서 정파나 당파의 일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당에 관한 그런 발언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교회의 공공성과 성직자의 공공성을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직자가 아무리 복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도 그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신앙의 훼손일 뿐입니다. 목사들은 성직자로서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런 그 주장을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건 복음의 왜곡이고 신앙의 훼손일 뿐이다.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하면 그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신앙의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네, 낡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라고요. 공산주의 반대하고 주사파 반대하는 게 그게 낡은 극단적인 적대 이데올로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공산주의와 섞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적대 관계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낡은 극단적인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기독교회와 교회연합기구를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라고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버리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극단적인 적대 이데올로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반공 안 해도 되는 그런 때입니까? 네, 지금 그런 시점입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지금 그 생화학 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을 쌓아놓고 있고 핵무기를 지금 매년 지금 크게 증산하고 있고 지금 그들의 이 노동당 규약에 보게 되면 저들이 이 주사파 사상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 남한을 정벌하고 남한을 먹어버려야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켜야 저들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게 극단적인 적대 이데올로기입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621년이니까 한 400년 조금 전에 미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필그림들에 의해서 필그림들이 미국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theocracy,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치, 이건 모두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를 해도 이 교회 멤버가 아니면 교회 회원이 아니면
그 뭐 이 거버너 주지사도 못 뽑고 그들은 뭐 정치 활동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교회인데, 네, 이분들은 완전히 복음의 왜곡을 했고 이분들은 완전히 그러면 아주 그저 신앙의 훼손을 한 것입니까? 한 150년 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 독립전쟁 할 때 크리스찬들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적법한 정부죠. 네. 그 당시 식민지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고 반란군에, 미국의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싸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규군들이 아닙니다. 다 이 미국의 그냥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인들입니다. 네. 총도 제대로 쏘는 훈련도 안 받고. 저쪽에는 이제 아주 영국 정규군이 오른쪽에 빨간 제복 입고 지금 착착착착 걸어오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열도 제대로 지금 서 있지가 못하고 지금 이런 가운데, 네. 이 독립전쟁을 벌일 때 교회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요. 네. 물론 이 편, 저 편이 있었지만,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독립군, 그 당시 반란군입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지원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발언을 했고, 이 미국 독립전쟁 할 때 제일 치열하게 미국 독립 반란군에 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침례교도들입니다. 그 침례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무섭게 싸웠다고 그래요. 아주 진짜 아주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침례교인들이 자리를 확고히 자리 잡아서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하면 침례교회.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 미국 독립전쟁 때 그때 영국 적법한 정부가 아니라 이 반란군, 이 독립군에다가 그냥 모든 걸 걸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양쪽으로 나뉘었죠.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30일인 한국인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복음의 왜곡이고 그건 신앙의 훼손입니다. 그런 낡아 빠진 얘기는 버리세요. 역사적으로 아무런 증명도 되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낡아 빠진 썩어 빠진 얘기는 다 갖다가 버리세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 거 방해하는 그런 이 한국 기독교인들, 지금 여기 30일인의 이 목자들, 이분들은 망국의 목자들입니다. 이때 이렇게 독립전쟁에 교회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했고 미국이 오늘날 그런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신앙의 자유의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0년쯤 후에 미국이 또 치열하게 이제는 내전이 생겼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입니다. 남부주들은 이제 노예제도를 지키려고 하고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전적으로 남부 정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결속이 되어서 이제 노예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남군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본래 워싱턴에 있는 적법한 이 미합중국 이 정부가 이제는 완전히 남쪽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북쪽만이 남았는데 북쪽에 있는 교회들은 또 좋습니까? 이 링컨의 이 정부와 함께 하나가 돼서 결속돼서 이제 이 군대를 일으키고 그런 일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이 사진에 위에 보시면은 필립스 브룩스가 있습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는 오베들레헴 작은 바로 그 찬송을 작사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가서 이 북군들,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앞서서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아주 독려하고 그랬던 이 역사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왼쪽에 유명한 그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오하이오의 한 대학을 거기에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 대학은 아주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아주 거기에 센터 같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북부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들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정치에 아주 전격적으로 저들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이 30일인에 우리 한국 개신교 이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복음의 왜곡이고 그건 신앙의 훼손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왜 복음의 왜곡입니까? 복음의 확장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정신의 확장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신뢰를 놓고 볼 때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한 150년 또 지났습니다. 2016년 8월에 뉴욕에서 여기에 지금 사진에 있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이 지도자 200명이 한 자리에 메리엇 호텔에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약속이 딜이 맺어집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존슨 법안 폐기 저는 그거 앞장서겠습니다. 네. 교회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이 존슨 법안 이거 교회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그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국 교회가 원하는 것인데 그 족쇄를 깨뜨려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만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지지합니다. 왜?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이 교회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 대통령 후보를 화끈하게 밀어줬습니다. 화끈하게. 우리 31인의 언론 목회자 이건 복음의 왜곡이고 신앙의 훼손이고 쓸데없는 얘기 갖다 버리세요. 네.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구공탄 갖다가 배달해주고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양말 뺀 거 그거 갖다 주고 교회가 이런 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여기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에서 만화 그룹에서 이런 통계를 지난번에 냈죠. 저기 지금 빨간 이 그 원 안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 그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81%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2, 3천만의 그런 그 유효 이 투표자들인데 그 표가 81%가 백인들이 몰표를 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미국을 끌어갈 수 있도록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밀어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선한 정부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내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그때 아주 외설스러운 말을 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계도 굉장히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반대한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근데 그 중에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요 미국은요 선거 전이 되면 마음껏 표현합니다. 목회자들이. 그 존슨 법안까지 폐기해버리면요 훨씬 더 강력하게 미국의 정치에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뭐 하는 겁니까? 네? 원로 목사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 젊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바른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망국의 목자가 되지 마세요. 나라 망치는 목사가 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트럼프가 그렇게 외설스러운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지지한다고 끝까지 말씀한 분들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래햄, 빌리 그래햄 목사님의 아들. 트럼프의 말은 방어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일하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과 트럼프의 그 직무, 트럼프의 하는 일을 분리시킬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가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수치스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또한 그 일을 구분시킬 수 있는 성숙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이 달라스에 뭐 170년 정도가 된 그 아주 역사적인 침례교회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침례교회고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여기 달라스시의 이 교회 이걸 담임하는 목사님이 아주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자죠. 이분은 뭐 방송에 나와서도 뭐 아주 강력하게 미국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어떻게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될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지지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왜곡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훼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좌파적인 이 한국 교회 이 풍토가 신앙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어. 성직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 이런 좌파적인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꾸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들어가서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공탄 날리는 일만 그것만이 빛과 소금입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국회를 바꾸고 청와대를 바꾸고 사법부를 바꾸고 이렇게 바꿔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설적이고 역겨우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들은, 트럼프의 말들은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힐러리 클린턴을 뽑도록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 말, 그건 정말 잘못됐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힐러리 클린턴을 찍을 이유는 없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찍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히스패닉계의 한 지도자인데요. 트럼프가 사과하고 2005년의 자신과 오늘의 그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구제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깨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5년에 한 일을 가지고 지금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제임스 dobson, 유명한 분이죠. 심리학자면서 기독교인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말은 개탄스러운 것이고 나는 그 말들을 전적으로 규탄한다. 나는 또한 부분 출산 낙태에 관한 힐러리 클린턴의 후원은 범죄적이며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안다. 실로 두 후보자 사이에, 트럼프와 힐러리 사이에, 클린턴 사이에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트럼프는 종교적 자유와 태아의 존엄성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지만 클린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표현들이 이래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막아요? 왜 이것을 복음의 왜곡이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신앙의 훼손이라고 합니까? 이러이러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해하라. 약하죠. 그 주장이. 약하죠. 탄핵하라. 그래야 마땅한 건데 사실은. 화해하라. 정광훈 목사님 그 세게 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곧 이제 이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이 원로들이 하신 말씀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몰아 무참히 처형했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과 결탁한 것으로 알고 공산주의자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네. 우리가 보기에 일면 나치의 행태와 유사한 주장을 펴는 장본인 정광훈 목사.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나치로 비유했습니다. 독일 나치로. 이유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몰아서 무참히 처형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을 나치로 비유를 합니까? 그렇게 할 비유가 없어요. 네. 아니, 그렇게 간첩들을 공개석상에서 아주 국가기념식 식사에서 그렇게 찬양을 일삼는, 네. 그런 문재인 남측 대통령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두둔하고 말이죠. 네. 그가 주사파를 그 옆에 아주 비서실장 임종석이니 그냥 주사파들을 박아놓고 국회에도 주사파들이 그냥 넌다리가 나게 그냥 늘러져 있고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이죠. 교회 여기 원로들이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전향을 하지도 않은 이 주사파 이 빨갱이들 한마디도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왜 문재인 대통령 왜 그 주사파들 전향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뽑아 그 중요한 요직에 앉혀놓고 이렇게 정치합니까? 한마디도 말씀하지 못한 이 한국교회 원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지금 나치로 지금 그렇게 몰고 있고 지금 여기에 그 문재인 이 사람은 아주 그 정광훈의 정치적인 이 그 적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형하고 있다. 정광훈은 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정광훈 목사가 한 일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지킵시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킵시다. 우리 공산주의를 반대합시다. 우리 주사파 반대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걸 나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주사파라고 이전광훈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뿐입니까? 로이터 통신에서는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수석 대변인. 골든체인 타라오 같은 미국의 유명한 논평가들은 북한의 간첩일지 모른다, 문재인은. 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취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골든체인에 와서 또 뭐라고 그랬죠? 한국에 와서. 그는 북한 사람이라고 노스 코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 사람은 빨갱이죠. 빨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쓴 가운데 보면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문재인 주사파라고 이 전광훈 목사님이 한 얘기, 혼자 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재인, 주사파,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나치입니까? 참. 다 나치해. 고준창도 나치고, 고영주 변호사도 나치고, 타라오도, 로이터도 나치고 다 나치입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전적 적대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룹시다. 우리 안에서 적대주의를 버리고, 이렇게, 말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반공주의와 주사파는 협력이 불가합니다. 평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네, 물과 기름입니다.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들과 그리고 친공 주사파와는 이거 협력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안 됩니다. 예수교회와 주사파는 평화롭게 평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협력 불가합니다. 왜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교회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DNA인데, 속성인데 됩니까? 우리 사랑하지만 와서 그냥 잡아 죽이고 그냥 다 붕괴시켜 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하고 이게 어떻게 냉전적 적대 관계를 버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될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런 망상 같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교회와 주사파가 협력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그게 생리입니다. 어떻게 늑대와 이 돼지가 함께, 토끼가 함께 살라고 합니까? 늑대가 다 잡아먹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와 김일성은 협력 불가합니다.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와 김일성은 협력 불가합니다. 평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김일성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한 이 주사파가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공상 같은 환상 같은 몽상 같은 이야기를 하시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주사파는 반대하지 않고 반공주의는 반대하는 말입니까? 이 기독교 원로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개신교 원로들은 왜 주사파가 아닌 반공주의를 반대하는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퍼뜨려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후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이 밴쿠버의 남쪽에 있는 서리의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또한 세계의 모든 우리 한인들 위해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